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흔히 성도를 가리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간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길도 또 짧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40년간이나 지속되었고 그 길은 한마디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광야의 여정은 반대로 은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해 주셨으며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길이었지만 또한 은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실에서 오는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은혜의 길을 고난의 길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아랏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본문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어서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금방 바로 이렇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먼저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즉 에돔 땅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로 가면 8시간이면 가고, 사람이 걸어서 가도 혼자 가면 2개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도 3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의 길은 40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그 힘이 있는데 그냥 뚫고 가면 좋겠는데 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가는 겁니까? 왜 계속 돌아가게 합니까? 혹시 광야에서 우리 뱅뱅 돌리다가 그냥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들의 불평을 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매일 그것만 먹고 삽니까? 다른 것도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것도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산다고요? 아멘입니다. 모릅니까? 하지만 어떻게 은혜만 갖고 삽니까? 좀 딴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권력도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은혜만 먹고 삽니까? 그 은혜 하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분명히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고통이 닥쳐올 때도 있고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때로 삶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에도 부딪히는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은 때로 은혜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고 찬송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불뱀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죽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하셨을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절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의 현실을 먼저 생각할 때,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내세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원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진짜 가긴 가는 겁니까? 가나안이 있긴 합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즉 현실의 문제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고, 그 원망의 자리에 불뱀이 다가왔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을 때 절망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불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랏 왕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랏 왕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은혜가 아닌 절망과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치자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십니다. 즉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간구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도 참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여러분 불뱀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구리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립니다. 불뱀은 그동안 계속 뭅니다. 사람들은 계속 물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봐야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이 잘못했지? 그럼 백성들아 다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그러면 싹 나을 거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불뱀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앰뷸런스는 이렇게 십자가 적십자 모양이 붙어 있죠. 근데 사설 응급차 있죠. 사설 앰뷸런스에는 거기에 뭐가 그려 있느냐?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저기 앰뷸런스 이렇게 지나가면 뭐 한국 응급구조센터 뭐 이런 거 차 있으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 마크가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싹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을 그대로 딴 겁니다. 위급할 때 우리를 보면 산다.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놓고 그것을 보라 하셨을까? 그 구리로 만든 불뱀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구리에서 뭐가 발산이 돼가지고 뭐 어떤 분은 뭐 카드를 몸에 쥐고 있으면 뭐 어떤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데 뭐 그런 것 같은가요? 그 구리에서? 아닙니다. 왜 바라보게 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조급해할까요?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삶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실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활의 기쁨을 오히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닥친 십자가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맞이하셨습니다.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입니다. 현실은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잊고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저리가 납니다 하게 합니다. 은혜로만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뭐가 좀 나아졌습니까? 은혜로만 살기가 진저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과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도 예전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은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 은혜가 뭐 어딘가 있긴 하겠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베푸른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은혜의 자리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힘이 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도망가고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은혜의 자리로 오라. 은혜를 기억해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라. 혼자 지치고 힘들면 내게 오라.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줄 거다.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구석구석에서 그들은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어요. 어떨 때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만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랬으면 절대 안 은일 텐데.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문제가 닥치고 현실이 닥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찬송과 기쁨과 감사는 하찮아져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요? 기억하십시오. 힘겨울 때마다 꺼내십시오. 괴로울 때마다 쳐다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